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지 어느덧 1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 막간에 우리가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의 막간은 12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막간에 여기서 다뤄지지 않는, 사실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 막간, 6장 22절부터 7장 1절의 사이가 120년이라는 시간에 이 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120년이라는 시간은 긴 세월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70년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의 삶을 회고해 봤을 때 사실 70년이 짧은 생은 아니지만 또 돌아보면 어때요? 순식간에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막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고 길고 그날이 오겠나 싶지만 7장 1절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120년이라는 세월은 긴 듯 싶지만 짧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많이 남았어, 아직 여유가 있어,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60년, 70년 살아온 인생 천천히 가고 너무 천천히 가서 지루하다 못해 죽을 뻔했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니 순식간에 흘러갔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니어들이 다 그러세요. 안 가는 듯 싶고 언제 살아왔나 싶은데 지나고 보니 언제 갔나 싶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인생이 쏜 살같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일컬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막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디 온다고 우리가 느슨하거나 방심하거나 게으르면 그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올 거라고 준비하지 않았던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날이 순식간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날은 도둑 같은 날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간이 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남았으니, 이 땅의 종말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오늘은 놀고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요? 그 내일이 어느덧 흘러서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하게 될 줄, 맞닥뜨리게 될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습니까? 잠 안 자고 눈 부릅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6장 22절을 읽어보세요. 다같이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준비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7장 1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었고 그토록 소망하던 날이었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노아에게는 기쁨의 날이오고 감사의 날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그토록 감격적이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하여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날이 될 것이며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준비되었고 만들었던 방주로 들어가는 날, 사실 이 대목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만 허락했을까요? 그들만이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만이 깨어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는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시도록 허락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도록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6장 22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보았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그 의로움, 그 성경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노아의 의로움, 그 옆에다가 믿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믿음. 노아의 의로움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히 어떤 행동을 했거나 공을 많이 세웠거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방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았던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하셨죠. 근데 그 의로움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며 살게 한 겁니다. 6장 22절이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를 보세요. 노아가 12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시대를 다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 심판을 믿고 내 말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했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120여 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가 믿었는데 왜 노아의 믿음이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느냐? 노아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어진다거나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 안에서 의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없다거나 그런다면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을 먹으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걸 먹어도 절대 안 난다는 걸 안다면 이걸 굳이 먹으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먹죠.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그때부터 그 쓰고 먹기 어려운 약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힘입고 우리는 뭐예요? 의지를 발휘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노아의 믿음 때문에 나머지 노아의 가족들 몇 명이 같이 방주에 탔어요? 그렇죠. 총에서 8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서 8명이 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나머지 7명의 가족들이 덤으로 이 방주에 탈 수 있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노아의 믿음 때문에 덤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방주를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지었을까요? 함께 지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때문이긴 해요. 노아가 그것을 믿었고 노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가르치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노아로 인해서 믿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 가족들조차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노아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각각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고 아무리 내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자동적으로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주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가 마치 방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치 방주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8명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면 교회가 방주라 가면 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못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진짜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에 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주에 탄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등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주에 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3가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이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게 된다면 그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주만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고 방주 안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방주 안의 삶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방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책임을 믿는다면 방주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안의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산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1년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정확하게 말하면 375일, 1년하고도 열흘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겠습니다만 홍수가 언제 시작되냐면 노아의 나이 600년 2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600년 2월 17일. 그런데 홍수가 언제 끝나고 언제 방주에서 나오냐? 601년 2월 27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년하고도 열흘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떨까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공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자기들만 있습니까? 짐승도 타고 있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편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불편함조차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실 불편하지만 방주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냄새도 나고 짐승들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았잖아.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는 그들은 몰랐어요. 그죠? 끝나보니 1년 하고도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배 안에 있는 동안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언제 이 삶이 끝날지 몰랐을 겁니다. 맞죠? 그러나 분명히 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니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방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냄새난다고, 시끄럽다고, 먹을 것도 제한되어 있다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탄 방주는, 우리를 실은 방주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방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다 분명히 도착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는 우리를 데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해서 이런 제약된 이 땅에 방주라는 불편한 삶을 언젠가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은 속히 올 겁니다.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탈 수 있습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방주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탈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시끄럽다고, 냄새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 방주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그날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